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새날을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오늘 또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오늘 삶 속에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밝히 비춰주셔서 이 세상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신 본무가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늘 이김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싸워 이겨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부터 읽겠습니다. 4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하나님 상수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자,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은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붙이시고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 전쟁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지금
어, 드보라와 또 오늘 장수 이 바락이 이 다볼산에 지금 이 군사 10,000명을 데리고 참전하는 것을 이제 이 야빈 왕, 이 가나안의 이 하솔의 이 야빈 왕의 이 장수, 이 장군, 이 시스라가 이 소식을 듣고 철병거 900대를 동원해서 기송강으로 내려옵니다. 자, 성경에 앞서 어떻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인해서 기송강으로 끌고 내려온다, 데리고 온다 그런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 속에서 이 시스라의 철병거 이 군대가 이 900대가 기송강으로 오는 것은 그저 그들이 내려온 거 아니다 이거죠. 그들 배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전략 회의가 됐든 어떤 결정이 됐든 하나님이 배후에서 그 마음속에 그들의 이 적장들의 이 전략 회의 속에서 우리가 기손강으로 가서 내려가자. 거기에 우리가 철병거를 배치시키자. 이런 결정들이 그냥 되는 법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임금들의 마음을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이 주권자들, 권세자들, 그들의 이 소위 말하는 이 헤드들의 헤드쿼터에서 의논하고 있는 모든 결정들, 거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기송강으로 내려오는데 그냥 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유인해서 그들을 데리고 오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 깊숙이 개입하셨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이 적들의 이동, 어느 지역에 군사를 이동하고 배치하고 군사적인 움직임을 하는가, 이것도 다 하나님의 통치와 이 주관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사사기 저자가 이 싸움의 주인공이, 이 싸움의 이 주관자는 하나님인 것을 철저히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15절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께서 온 군대를, 모든 병과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혼란에 빠뜨리다. 혼란에 빠뜨리다. 이 표현이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혼란과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개입시키고 가중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전쟁이 많이 여호와의 전쟁에서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크게 무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적들을 패배시키는데 이러한 하늘의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신다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치 못할 이 방법을 동원하셔서 그 철병거 900대로 무장한 그 군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혼란에 빠뜨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이 자중질환이 일어났던 이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적으로 오인해서 싸울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군대 천군을 동원해서 그들을 이 칼날로 혼란에 빠뜨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전쟁이 무기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죠? 철병거 900대를 가지는 이 스스라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무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느냐 지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칼날로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락의 군대, 드보라와 이 바락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서 이제 다 죽이는, 칼날로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리고 이 전쟁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승리케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이 바락의 행동을 보면 이 바락이 이 뒤늦은 이 때 늦은 이 순종을 하는데 순종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나중에라도. 그런데 순종은 처음부터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바락이 이 드보라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제 확신을 주었죠. 하나님께서 앞서간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래서 이제 바락도 이제 나름대로 이 싸움에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전쟁 영웅, 이 한번 전승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지 갑니다. 갔는데 승리했죠. 승리했는데 이 승리는 사사기 저자가 분명히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이다. 하나님이 함께한 전쟁이다. 이것을 승리의 영광을 전적으로 여호와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락의 군대에 의해서 시스라의 군대가 초토화되고 무력화되고 그들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위협적인 철병거도 하나님이 함께하신 전쟁에는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짐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시스라가 이 전세를 도저히 뒤집을 수 없고 이러다가는 자기도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병거를 내팽개치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장비라도 초현대식 무기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패배시킨다면 그것이 오히려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던져버리고 도망가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17절부터 22절 말씀이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시스라, 이 가나안의 야빈 왕의 이 적장 이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이 딱 주어졌을 때 우리는 드보라 사사, 드보라 선지자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사에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를 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전쟁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스라의 군대는 전멸했죠. 그런데 시스라는 이제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병거를 내 뿌리치고 이제 그가 도망갑니다. 걸어서 도망갑니다. 도망자의 실세가 되죠. 그래서 그가 이제 당도한 집이 오늘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헤벨의 집, 그 장막에 당도했습니다. 여기 헤벨은 특별히 가나안 왕 이 하솔 야빈이죠. 그 하솔과 동맹을 맺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죠. 근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또 호밥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들과 이 동맹을 맺은 그런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집에 우연찮게 그 집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때 이제 이 헤벨의 아내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그래서 이 시스라가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그 집이 자기의 이 왕인 이 하솔, 이 야빈
그리고 그 이 하솔 거기와 동맹을 맺은 사이이기 때문에 그 집을 어떻게 보면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들어갔을 때 야일이라고 한 이 헤벨의 아내 야일이 굉장히 나그네를 이 선대하는 고대 이 근동의 풍습 그 문화적 관습에 따라서 이제 따뜻하게 맞이하죠. 맞이하고 이불을 덮어줍니다. 지금 굉장히 이 몸이 피곤한 상태겠죠. 이 전쟁에서 전쟁을 치르다가 도망 온 상태이기 때문에 패배에서 오는 그 어떻게 보면 그 피곤함 그리고 도망에서 오는 그 이 피곤함과 녹초 이런 상황에서 이불을 덮어주니까 이제 안도감을 가지고 피로가 몰려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물을 청합니다. 물을 청하니까 이 야엘이 이 우유를 줍니다. 우유. 근데 재밌는 것은 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산염소라는 뜻이에요. 산염소. 그 여인이 염소 우유를 주는 거죠. 염소 젖을 주는 거예요. 우유를. 그래서 그 우유를 먹으면서 이제 자신도 모르게 이 시스라는 깊이 잠이 듭니다. 마치 이 아이를 보호하는 그 엄마의 그 모습처럼 남편을 어떻게 보면 수발하는 아내의 모습처럼 따뜻한 모성애가 발휘되는 현장 속에서 시스라는 굉장히 마음 평안하게 잠들어 버립니다.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야일이 바로 유목사의 유목민들이 하는 이 말뚝을 박는 이 장막을 칠 때 박는 그 말뚝을 가져다가 큰 방망이로 그가 깊이 잠들었을 때 아주 세게 내리쳐서 그 관자놀이가 이 밝힐 정도로 그렇게 말뚝을 박아서 시스라가 죽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이죠. 이걸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오늘 야엘의 행동이 과연 정당한가? 윤리적인 접근을 하면서 이렇게 이 여인이 사람을 속이고 또 더군다나 이 헤벨의 가정과 이 가나안한 이 야빈 왕 그 하솔과 이렇게 동맹을 맺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동맹 관계를 깨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 있냐, 처참히 죽일 수 있냐, 이렇게 또 거짓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하고 죽일 수 있냐 하고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이제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전쟁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윤리적인 부분으로 해석하다 보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자체가 굉장히 잔인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그런 성경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을 제기했었고요. 또 이 윤리적인 해석에 대해서 또 여기에 정당함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예초부터 바로 이 시스라의 행동이야말로 굉장히 무례하고 그 남편 야엘의 남편 이 헤벨이 없는 상황에서 아내나만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미리 닥쳐서 물을 달라 하고 먹을 것을 요구하고 하는 행위는 당시에 이 손님들의 관행도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손님으로서는 요구할 수 없는 이 망보는 행위. 이제 자기가 무언가 쫓기는 신세에서 망보는 행위까지 부탁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 당시의 관례를 깨는 것이다 이거죠. 헤벨을 그 남편 야엘의 남편 헤벨을 직접 찾아야 되고 그에게 부탁해야 되고 그와 의논해야 되는데
그가 없는 상황에서 하는 이러한 것들은 정당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에게 더 잘못이 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해석으로 이것을 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이셨는데 이제 20년 동안 이들이 압제했을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 속에서 압제 속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고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자 한 이런 전쟁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은 바로 윤리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가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바로 한 여인을 통해서 힘없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역사죠. 자, 야엘이 그 다음에 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도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제 그 집에 이 바락이 이 지금 추격했잖아요. 이 시스라라고 하는 이 적장이 지금 이 도망갔고 어디로 간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색하고 있죠. 그 집에 당도했습니다. 그 당도했을 때 이제 그가 이제 그 집 안으로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갈 때 그는 굉장히 정말 흥분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에 그 시스라가 있으면 이제 도안에 든치고 내가 죽이고 내가 이 전승의 이 영웅이 될 것이다. 이 전쟁의 영웅이 되고 적장을 쳐서 죽이는 이 그런 굉장한 이 개인적으로 이 영예를 얻는 그래서 그가 기대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이제 이 시스라가 야엘에 의해서 말뚝이 밝히고 관자놀이에 박혀서 죽어 있은 것을 봅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는데 전혀 예측하지 못한 여인에게서 더구나 드보라 선지자가 아니고 야엘이라고 하는 그 헤벨의 아내에 의해서 이렇게 죽게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치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죠? 이렇게 해서 죽게 됩니다. 정말 이 시스라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잠, 그 잠이 그를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잠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적의 장수, 적장을 이렇게 여인에 의해서 그의 생명을 붙여버리는 그 이야기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시스라의 죽음을 통해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전쟁은 결국은 바락도 아니고 이 여인 야엘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이 전쟁의 영웅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여인, 드보라 여선지자 그리고 야엘을 도구로 사용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였음을 사사기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여인들이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희고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신분이 높든 천하든 하나님은 그의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우리 사람의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죠. 어떤 존재,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강한 자의 손에 있는 자를 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에서 어떤 인간과 어떤 자들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한, 불신앙한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우상에게 향하고 우상을 섬기는 순간, 그때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채찍과 진노의 막대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손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자시고, 전쟁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칼날을 혼돈케 하시고 적진들을 혼란에 빠뜨리시고 두려움에 빠뜨려서 하나님께서는 손쉽게 이스라엘이 가서 정복하고 승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적장을 죽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야일이라고 하는 생각지 못한 그 여인의 손에 의해서 적장을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앙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 모든 우리 인생의 승패, 또 성공과 실패의 이를 좌우하는 것이라는 거죠. 모든 문제는 신앙의 문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에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바락처럼 순종을 해도 뒤늦은 순종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에게 순종했더라면 이 전쟁에서 이 가장 큰 영광은 바락의 몫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약속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전쟁의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의 이 주시고자 한 그 승리의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린 것이 아니라 처음 순종했더라면 이것은 바락의 영광을 차지하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그 영광, 그 은혜를 순종을 통해서 빼앗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전쟁, 그런 하나님의 역사 무대에 영광을 얻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 누구든 어느 민족이든 국가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어떤 누구도 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등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죄일주의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주의 뜻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래서 하나님 역사 무대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